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몇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매우 혹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환란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시는 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예언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호세아와 에스겔이 보여주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고요.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게 다가올 혹독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세 가지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강과 인자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앞날에 오직 어두운 구름만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자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심판의 날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같은 처지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유족들을 위로해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모든 기쁨의 소리를 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이 모든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조상들의 죄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스스로 자청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개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절망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심판이요,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